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의 마지막 이 새벽에 주님께 가까이 나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잘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잘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방향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의 길 위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밝히 풀어서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에 온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든든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기쁨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부터 현장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씩 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온라인으로만 이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데 교육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1편부터 한 편 한 편씩 차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책입니다. 두 사람의 평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과도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칼빈은 이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시편이 그 영혼의 곳곳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 시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특별히 이러한 시편에는요,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신앙인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과 절규로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채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뒤에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절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시편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말씀의 상황에 처해보고 함께 질문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인들이 처해 있는 그 다양한 상황에 우리도 함께 처해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눌 이 시편 1편은 150편 시편 묶음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2편과 같이 묶여 있는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복이 있도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세트로 묶여져서 전체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전체 시편의 첫 절인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 복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단호하면서도 명료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과 같은 길에 서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오만한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그 일을 주체하지 않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설사 그 길이 사람의 눈에 좋은 길처럼 보이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거부하고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악인들과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의 꼬임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악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적인 죄의 길도 따르지 않는 것, 그 길이 복된 사람들의 길,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 걸어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안내했고 이어서 2절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인생의 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며 사는 길, 이 하나뿐인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2절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라고 이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뜻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다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기쁨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 밤낮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곧 그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당위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되뇌이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곧 그의 기쁨이 되고 말씀이 그의 삶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길로 시작하고 길로 마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안내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고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설명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의 삶을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인정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삶은 망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또 악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지 그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의 무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악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거나 망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수요자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이 곧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된 의인들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식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쫓아 살아가시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인들의 길에 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옵소서.